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유대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도시인데 신도시예요. 새로운 도시를 황제를 위해서 만들고 그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황제를 위해서 신도시를 지었기 때문에 황제의 신상도 있고 그리고 이방의 신상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새로운 도시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도시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서 하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기록 자체가 없죠. 그냥 제자들에게 묻기만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가버나움에서 그냥 질문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그 도시로 데리고 가셔서 그래서 물어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이 사람들을, 간부들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연수를 하더라고요. 왜 외국에 나가서 연수를 하는가 하면 국내에서 연수를 하면 동일한 말을 하는데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연수를 하면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하는 이야기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장소가 바뀌었다고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환경을 좀 바꾸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장소를 좀 옮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역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거의 2년 반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년 반 동안 같이 사셨는데, 같이 생활하셨는데, 왜 같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누구시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셔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빌립보로 가이사라 지방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곳에 온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누구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닙니까?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세례 요한과 참 유사하다, 세례 요한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 선지자로 유명해요. 구약의 선지자.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기도하니까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죠. 그렇게 불의 선지자로 유명한 엘리야인데 예수님이 그런 엘리야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나라 망하는 거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망하는 것 같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래서 눈물로 이스라엘 분들에게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별명을 붙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분들을 염려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대마다 보내주시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바른 생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있는 선지자와 상당히 유사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구약의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분이죠. 사람들의 일반 대중의 이런 이해가 바른 이해냐? 바른 이해는 아니죠. 그들은 좀 잘못된 이해를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했다기보다는 부족하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셨는데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일반 대중들하고 사정이 좀 다르죠. 예수님과 2년 반이나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지금처럼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이적을 베푸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배웠습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못하죠.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것들, 그런 말씀만 기록했지 다른 모든 것들은 기록할 수 없었죠. 그렇게 2년 반 이상, 거의 3년 가까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 생각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그런 질문만은 아니겠죠.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어떤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구약의 말로 하면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백하기를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 죄를 속량하기 위해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누구십니까? 내 죄를 속량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공로, 내 선행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 공로, 내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있는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또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노예죠.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말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셨죠? 그리고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성도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권면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배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죄와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저 천국 들어갔으니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내 욕심대로
죄와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정욕을, 내 욕심을 이루면서 산다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열심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살면서 내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정직한 고백이 아니겠죠. 그것은 거짓된 고백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시간과 열심과 물질을 가지고 내 배를 섬기고 내 정욕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다음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참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베드로의 이런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복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것이 왜 복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신앙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믿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에 들어있는 신경 쓰여야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하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밑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술과 내 이름을 전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 다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다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신교 신앙이 아니라 유일신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다신교를 어떤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당연히 신에게 아들이 있어, 딸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신이 있죠. 신의 아들, 딸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다 신이에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신교를 믿으면 이렇게 신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돌로 치려고 합니까?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들이 있고 나와 동일하다 이렇게 하니까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을 하는 것은 혈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죠. 먼저 읽겠습니다. 창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니 세상은 운명을 말미암아 지금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줄 수 있으니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이를 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참 빛이 와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당신께서 지으신 그런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부모 형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3대 4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육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 때문에 내가 감정에 휩쓸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믿기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먼저 믿음을 주시고, 먼저 마음을 주셔야,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무엇으로, 세상적인 무엇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씀드렸죠? 우리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구원받을 수 있지. 내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배를 섬기고 부끄러움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은혜로 기뻐하면서 주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겠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져도 내가 천국 가겠죠. 물론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천국 가지만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계속 죄를 지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고의로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우리들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 개인 위에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교황이 그래서 베드로고 그리고 자신들이 베드로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다. 그리고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은 무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무고하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위에 세웠다는 것은 단순히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이죠. 사도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단순히 신앙 고백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보면 신앙 고백도 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단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교회에
세상의 풍조가 밀려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사상, 베드로가 전한 것들은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자신이 배운 것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전했죠. 그 받은 것을 초대교회에 전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전한 것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동일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직접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가감해서 붙여서 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기초다, 베드로 개인 위에 세웠다, 카톨릭이 천주교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잘못된 주장입니다. 베드로가 모퉁이 돌이 아니라 누가 모퉁이 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교회가 아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도 그 권세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죠. 세상에서 핍박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롱을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없어지거나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영원하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우리가 할 일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죠. 우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